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룻기서 1장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룻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룻기서입니다. 인생살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네 인생살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은 여러분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된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네 인생살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이 되어졌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면 광야에서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 물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아 먹으실 때마다 생수의 말씀을 먹는 자마다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로운 복된 인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업이 무너졌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자녀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뭔가 되는 꼬라지가 없습니까? 갈증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돈에 쪼들린 가운데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쫓기는 심령을 가지고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쫓겨가듯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살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지경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내 인생 걸음을 옮길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여러분 인생 됩니다. 돼요. 무너진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역사로 건강한 사람으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돈에 쪼들리는 가운데 수치수모 고통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인생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물건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베풀고 나눠주고 선교하고도 남는 은혜로운 복된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설령 서울대학교 안 나왔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꼴이 되지 아니하고 머리 되어지는 그리고 앞서갈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난 믿음의 인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결정됩니다.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한나처럼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무릎 앞에 조아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잘 들을 때 은혜는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은 우는 자에게 젖주는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며 받기를 사모하며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 임하면 여러분 인생 때깔납니다. 은혜만 임하면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멋진 복음에 합당한 축복된 인생으로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시면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은혜만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를 일컬어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를 여러 사람이 똑똑하다는 사람이 잘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드러내며 떠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 사람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능히 당해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일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자를 능히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사기 17장과 마지막 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사 시대, 말씀이 끊어진 시대,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떠들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이 내 생각이 옳다고 떠들면서 살아가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전라도 남원 땅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 아닙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흉년을 피할 자 있습니까?
여기서 흉년, 우리네 피조물 인생들이 이 땅 위에서 겪을 거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흉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겪을 걸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흉년입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흉년으로 인해서 갈증과 몸부림 속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굶주림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이 흉년 아니겠습니까?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흉년이 임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람, 흉년이 임했습니다. 흉년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찾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팔뚝의 힘으로 흉년을 해결해 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 팔아먹는 임신매매, 그리고 마누라를 팔 수밖에 없는 비겁한 남자, 이런 어리석은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체험시키셨습니다. 이삭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아브람도 흉년을 만났고 이삭도 살면서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흉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흉년이 임했을 때에 이삭도 저 아버지처럼 내려가고자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지 말라. 너는 내려가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은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이삭은 내려가지 말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이 두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이삭 보고 내려가지 말라. 너는 내가 주는 것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려가지 아니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전문 직업이 목축업이 아닙니까? 한 번도 농사 지어본 경험이 없는 이삭, 그 해에 농사를 지었을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 보고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기에 너는 내가 주는 것으로만 먹고 살아야 되느니라. 이것을 그 흉년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체험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축복된 역사도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사업에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마침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모든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100배의 수확을,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심으로 되어진
상황이 아닙니까? 야곱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을 애굽으로 들여보냅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 너희들 흉년이 왔는데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지 말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식량을 구해오라고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을 등을 띄엄밉니다. 떠밀리듯이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자식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임했던 흉년으로 말미암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 은혜로운 생명의 축복된 역사가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에 임한 흉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축복된 역사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길에 겪고 있는 흉년으로 말미암아 전혀 생각지도 아니했던 일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꿈으로도 꾸지 못했고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깜짝 놀랄만한 크신 은혜로운 역사의 일들이 여러분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흉년이 임했을 때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 임한 흉년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흉년에 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과 나홈이, 엘리멜렉 흉년이 임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흉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지금 목마름과 갈증 속에 허기진 배를 움켜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하나님 배가 고프다고 저렇게 울면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흉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흉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이 흉년을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먹을 걸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찾고 도움을 구해야 할 엘리멜렉 아닙니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임했을 때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고민도 없이 생각도 없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베들레헴 말씀 아닙니까? 떡집 말씀 아닙니까? 흉년이 왔을 때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흉년, 이 부족한 정 어찌할 바를 모르겠사오니 하나님, 이 흉년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로서는 방법과 길과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먹을 걸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전쟁, 저 블레셋을 향해서 제가 올라가오리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인격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번 전쟁 올라가라. 이번 전쟁 뽕나무 뒤로 숨었다가 습격하라. 우리의 총사령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물을 때마다 우리 총사령관 되신 군대 장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쟁에 임했을 때에 백전백승하였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다윗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 숫자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의 각종 무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칼솜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여러 번 치르다 보니 전쟁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윗, 자기는 전쟁의 경험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전쟁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쟁의 승리의 손길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백전백승을 이루었던 다윗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물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정서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서울 미아리 꼭에 백일홍 처녀 도사 점쟁이 집을 찾아갔던 사울왕이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사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한날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나라는 망했고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었고 나라는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가 흉년을 만날 때마다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목마른 피곤하고 허기진 이런 흉년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께 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흉년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흉년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찾고 물어가실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압 땅은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족속들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회중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족속들이었고, 그들의 문화는 뱀이었고 그들의 문화는 음란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들어가서 흉년을 해결해 보겠노라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내 생각을 꺾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움직였던 엘리멜렉,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언제나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대로 움직이는 삶의 태도가 교만 아닙니까? 이런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패망과 넘어짐의 앞잡이가 교만 아닙니까? 야고보서에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심령들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심령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말론이라고 아들의 이름의 뜻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10년쯤 살다가 말론 아들이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에 10년쯤 살다가 병들어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기론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끝장난 인생입니다. 인생이 곤두박질 쳐서 바닥을 치고 쓰러지고 넘어진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끝장난 인생으로 그도 죽습니다. 10년쯤 살다가 그 집안에 남자 셋이 다 죽었습니다. 남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속적인 표현으로 콩가루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자 3명이 남았습니다.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와 2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무너진 가족, 무너진 인생, 무너진 심령을, 오늘 이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이 가정 위에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무너진 가정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해서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서 1장에 관한 말씀이 워낙 하나님의 깊은 뜻이 많으셔서 1장에 담아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 이 한 시간을 통해서 1장을 다 마치기에는 물리적 시간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부득불 오늘 룻기서 1장에 관한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고 내일 나머지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무너진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역사의 말씀을 내일 제가 유튜브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